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5월 3일자 본문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404쪽이 되겠습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합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우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이르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우일 주스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보아스는 식사할 때 사실 룻을 부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룻을 불러서 함께 식사하게 하고 배불리 먹게 합니다. 또 룻이 이삭을 주려고 할 때 일꾼들에게 일부러 곡식 다발에서 추수한 거죠. 이거는 일부러 이삭을 뽑아서 버려 룻이 줍도록 그렇게 하라고 배려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운 이삭을 탈곡을 해야 되잖아요. 알곡으로. 했더니만 한 에바의 보리. 한 에바는 우리가 감으로 잘 안 오는데 학자들마다 에바의 단위가 잘 몰라요. 근데 지금 최소한 22리터. 22리터면은 1리터가 요즘 1kg 하는 거 맞죠? 그렇다면은 쌀로 치면은 우리 20kg짜리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한 여인이 이삭으로만 주어가지고 그렇게 털어서 그 정도가 나온다? 이건 상당한 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갖고 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자기에게 먹으라고 준 것을 시어머니에게 남겼다가 배불리 먹어보고 남겼다가 그거 주고 조곤조곤 자기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딸처럼 이런저런 얘기를 나오미에게 하는 거예요. 이 며느리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보니까 딸도 이렇게 못하는데. 그래서 자초지종을 쭉 설명합니다. 나오미는 그 은혜가 참 감사하고 그리고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말에 또 놀라고 그가 가까운 친족으로서 우리 기업을 자신의 기업 물음, 이 기업 물음이라는 게 이 성경의 독특한 제도인데 아무튼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기업 물을 잘하는 것도 알게 해주고 그리고 추수가 끝나기까지 그 밭에만 머물러라. 보아스도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얘기가 주고받는 이런 스토리가 오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무슨 재미나는 동화 얘기 해주려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는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삶이 그래요.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연히 그 밭에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왔고 하나님이 하는 일은 우리가 보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공기가 우리에게 있듯이 늘 가까이 있듯이 너무 우리가 생각하고나 너무 가까이 계셔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눈이 가까이 있으면 안 보이는 것처럼 너무 가까이 계셔서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와 가까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에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자신을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께 우리에다가 모든 걸 걸라고 말합니까? 왜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왜 거기다가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이게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적으로 아예 법으로 정해버렸어요. 고아, 과부, 나그네 요 세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뭘 지칭하는 말이냐면은 사회적 약자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당시 고아, 과부, 나그네. 나그네라는 건 우리로 치면 외국인들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처럼 땅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땅이 없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추수할 때 그때는 뭐 이렇게 월급쟁이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추수가 유일한 수확이 생기는 날이잖아요. 그죠? 곡식을 추수할 때 곡식을 다 베지 말라 그랬어요. 알뜰하게 그렇게 하지 마라. 일종의 사회보장제도 같은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귀퉁이에 있는 것들은 그냥 베지 말고 놔둬. 우리로 치면은 어르신 요즘은 그럴 리가 없지요 뭐 이러는데 까치밥이라는 거 아시죠? 까치밥 개념. 난 까치가 왜 밥을 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안 줘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까마귀까지 다 내쫓고 여기 왕자가 됐어요. 까치가. 길조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제가 보니까 아주. 그런데 아무튼 우리 조상들의 인심은 그랬다고. 내가 보니까 너무 높아가지고 따기 힘들어서 그냥 까치 준다고 말한 건지 난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동물들까지 배려를 해서 그렇게 놔뒀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기퉁이에 그 보리나 이런 단은 아예 베지도 않았어요. 그냥 놔뒀어요. 그냥. 그리고 이게 추수를 하다 보면 옛날에는 뭐 요즘은 그럴 수가 없어요. 당당당당 이렇게 해가지고 쫙 벼가 들어가면은 탁탁탁탁 해가지고 알만 쏙쏙쏙쏙 빠져나오고 단은 둘둘둘 많아가지고 메시멜로처럼 이렇게 만들어 이런 게 무슨 뭐가 되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다 저 기억납니다. 옛날에 추수 진짜 그 봤거든요. 제가 하지는 않았어도 보긴 봤단 말이에요. 어려서 이렇게 낫으로 다 하는 거예요. 낫으로 해갖고 단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단 놓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탈곡기가 어디서 탈곡기 그러니까 발로 이렇게 굴러요. 그러면은 뾰족뾰족한 게 있어가지고 딩딩 돌아가면서 탈탈탈탈 돌아가지고 그래서 나온 거예요. 요즘은 뭐 그냥 전자동으로 돼가지고. 근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뭐가 떨어집니까? 이삭이 떨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완벽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하는 손으로 하는 일이라서. 그래서 그걸 거두지 말라고 아예 레위기 19장 9절에 이렇게 딱 명시를 해놨어요. 그거는 일종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보아스는 뭐랍니까? 룻에게 율법에 규정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지금 베풀고 있잖아요. 밥 먹을 때가 됐어요. 새참 시간인지 점심 시간인지 우리도 농번기에 가면은 뭐 합니까? 예, 요즘은 짜장면 배달해 먹는 겁니다. 하도 서로 다 바빠갖고 어디로 오세요? 그러면 짜장면이 골로 간대. 요즘 세상은 그런 데서. 아무튼 그래서 농번기에 다 하듯이 식사 자리에 있는 게 쭉 깔고 앉았잖아요.
근데 룻을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일꾼도 아니고 얘가 가져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걸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부를 이유가 없는데 어제 묵상했잖아요. 참 귀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모압 여인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참 신통하기도 하고 참 기특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로 오라고 그래서 식사 자리에 같이 부릅니다. 식사 자리에 부르는데 어느 정도까지 부릅니까?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게 유다와 예수님과의 관계처럼 굉장히 가까울 때 옆에만 같이 찍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반찬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초를 같이 찍는다는 개념이 잘 안 오잖아요. 우리도 고기 먹을 때 멜젓 같이 찍어 먹는 거, 그 정도로 가까이 있는 거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색하기도 할 거고 또 무섭기도 할 거고 남 눈치 보일 거기도 할 거고 그러니까 일로 와서 같이 찍어 먹으라. 그래야 뭐라고 안 하니까 눈치 안 주니까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모아스가 충분히 먹고 남겼어요. 그 남긴 걸 누구에게 갖다 줬다 그랬죠? 배불리 먹고 볶음국식. 그때는 밖에서 썩을 수도 있고 어떻게 요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숫가루 같은 것처럼 이렇게 볶음국식을 가져가서 야외에서 먹었던 모양인데 그것을 떡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초가 아마 식초나 뭐 포도주나 이런 걸 해가지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잘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찍어 먹었어. 배불리 먹고 일어나서 일하려고 하는데 이제 룻이 가니까 들리지 않게 일꾼들에게 얘기했겠죠.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해라. 그리고 책망하지 마라. 뭐라고 그러지 마라. 라고 명령합니다. 원래 곡식 단 사이에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곡식하는데 방해가 되고요. 여기는 명당 자리거든요. 원래 추수가 다 끝난 뒤에 따라오면서 그냥 죽는 거거든요. 곡식 단 사이에서 하라는 얘기는 이건 굉장한 특혜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더 많이 얻게 될 확률이 높죠. 일하는데 방해될 수도 있죠. 근데 뭐라고 그러지도 말라고 그러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추수한 곡식 다발을 일부러 슬쩍슬쩍 흘리라고. 뽑아서 이렇게 버려두라고. 그리고 그걸 줍는 걸 꾸짖지 말라고. 왜 그렇게 합니까? 룻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한 거예요. 내가 비록 저 여인이 죽지만 내가 동정받듯이 불쌍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충분히 죽을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되 자기가 죽은 것처럼 그 자존심을 지켜주려는 거예요. 전 여기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 이번 주일날 이 부분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구나.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하는 거구나 라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이거 불쌍한 거 지나가는 개한테 뭐 주듯이 이런 식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할까봐 그 마음을 지켜주고 내 자존심을 지켜주고 그러려고 이렇게 슬쩍 보이지 않게 해서 네가 얻은 것처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보이는 은혜보다 이렇게 배려하고 보이지 않는 은혜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는 뭐 아무것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엄청난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모양새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해갖고 뭐 얻은 줄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해주시는 거. 하나님 뒤에 숨어주시고 이게 은혜예요. 기다리 아저씨 같아. 보아스의 모습에서 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룻이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이 간격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뭐 그럴 수 있잖아 뭐. 아니요. 예수님 당시까지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랑 같이 밥을 먹는다? 그리고 신분이 이렇게 높은 사람과 주인하고 이거는 뭐 종도 아닌 종 이하에 있는 사람과 같이 밥을 먹는다? 이건 우리 사회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창녀들과
정말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자와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셨어요. 그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고 같이 함께하는 것을 즐겨하셨어요. 난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봐요. 곡식단을 슬쩍슬쩍 흘려줌으로써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은혜가 느껴져요. 같이 밥 먹는 자리를 내가 연상을 해봤어요. 아, 이게 천국잔치겠구나. 주인이 먹어야 될 상에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가 같이 동참해서 먹을 수 있게 하는구나.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파격적으로 다가오며 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도 세심하게 배려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보아스의 행동에서 또 룻에게 받는 사랑에서 저는 알 수 있어서 너무나 훈훈하고 너무나 감동적이고 또 제가 울컥했던 거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하겠구나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 우리의 소망입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그 이상으로, 상상 이상으로, 규정 이상으로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룻이 하루 종일 주운 이삭을 탈곡해서 보니까 곡식만 보리가 한 에바, 아까 말했죠, 22리터, 꽤 많은, 쌀 20kg도 만만치가 않은데 이 정도 양이면 거의 뭡니까? 한 여인이 이삭을 주운 게 아니고 추수한 거예요. 추수. 제가 보니까 추수한 거예요. 여인 혼자서 이렇게 그냥 네 마음대로 배 갖고 네가 추수를 해봐 라고 해도 이 정도 못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단 말고 알곡만 22리터가 나온다?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보아스가 파격적으로 배려했기 때문에 그래요. 며느리 룻의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도 이 정도 양이면 주운 것이 아니라 이건 일한 수준이다. 누군가의 큰 배려와 은혜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요. 1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를 돌본 자가 돌봤다는 걸 알겠어요. 자기가 봐도. 이거는 돌보지 않고는, 은혜를 베풀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얘가 훔치지 않은 이상. 나오미는 룻이 가져온 보리향도 놀랬지만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는 가까운 친족, 자기의 이제 시댁과 가까운 엘리멜 남편과 친족인 것이죠. 자신의 가물을 일으켜줄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요. 기업 물음. 나오미는 그가 살아있는 자와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자신과 룻이에요. 그럼 죽은 자는 누구입니까? 자기 남편과 아들들이에요. 기업 물음을 통하여 죽은 자에까지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도저히 희망이 없던 삶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기업 물음, 이게 고엘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대신 빚져갖고 다 망해버린 것을 가까운 친족이 값을 주고 그 땅을 사가지고 다시 그 가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기업 물음이에요. 보아스가 그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깨달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부활이니 뭐 생명이니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근데 저는 느끼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미가 말하는 표현에서 느끼냐면은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구나. 보세요. 기업 물음을 통해서 이 보아스라는 말을 통해서 이런 호의를 베푸는 걸 통해서 아무런 희망이 없이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돌아온 자에게 뭘 해주는 겁니까? 죽었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살 길이 열릴 수 있는 소망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희망의 빗줄기가 거기에 미치는 게 보여지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에게까지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 도저히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변함없는 사랑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하루 동안 룻에게 일어난 일을 두고
생각지도 못했고 또 꿈꿀 수 없었던 것을 감히 꿈꿔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었고 그리고 끝났던 자신의 가문을 돌아보시고 놀랍게도 룻을 통하여, 보아스를 통하여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룻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보아스도 많았으니 어디 가지 말라고? 딴 밭에 기웃거리지 말고 보아스의 일꾼들과 함께 다니고 다른 밭에 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당부합니까? 첫날 제가 룻기 시작할 첫날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조금 더 나은 이익을 얻으려고 자기는 이제 인생의 교훈을 얻은 거예요. 이리 끼웃 저리 끼웃, 여기 100원 더 줄게 일루, 여기 5만 원 더 쳐줄게요 일루, 여기 100원 싸게 해줄게요 일루. 아시겠죠? 그렇게 팔랑팔랑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리저리 하지 마라. 가벼워 보이고 특히 보아스에게 좋지 않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보리 추수할 때 도착했다고 그랬잖아요. 1장 마지막에 보면 보리 추수할 때, 우리도 보면 보리 추수 끝나면 또 밀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 때잖아요, 여름에 거기. 그럴 때까지 계속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진행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리와 밀 추수 때까지 보아스 밭에서만 움직이고 일꾼들과 함께 다니며 또 이삭을 준 것으로 보여요. 이런 일상이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계속 지속되고 반복되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암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이례적으로 한 번만, 처음만 이렇게 풍성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으로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그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다 반짝 잘 되면 뭐 할 건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하고 다음 달을 기대할 수 있게 하고 1년을 기대할 수 있게 하고 우리의 삶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거죠. 레마의 말씀 20절 말씀,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 보아스죠,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기업 무릎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거예요.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부르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 문화에는 이게 없어요. 참 이런 것을 생각해냈다는 하나님이 난 지혜로운 분이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분이라는 걸 알겠어요. 우리는 이런 게 없다니까요. 이런 문화가 없어요. 이건 독특한 성경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자, 고엘을, 그러니까 기업 무릎을 시행하는 경우는 세 가지 사례예요. 세 가지 사례. 하나는 지파별로 가문의 땅을 줬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는 에브라임 지파, 여기는 므낫세 지파, 여기는 유다 지파, 여기가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 땅이에요. 유다 지파 가운데.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이제 다음 주 화요일날 묵상하겠지만 왜 그러냐면 이 룻이 어딜까지 들어오냐면은 보아스랑 결혼해서 사이가 태어난 걔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면 룻은 누구냐면은 다윗의 증조할머니예요. 이방 여인인데 놀랍잖아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유다 지파거든요, 다윗이. 근데 이렇게 기업을 지파별로 땅을 여호수아 정복 전쟁 이후에 나눠줬어요. 근데 만약에 가난하거나 대를 이을 사람이었거나 뭐 이래가지고 그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파별 땅 개념이 흐트러져 버리잖아요. 요즘 우리는 사고 파는 게 너무 자유롭게 됐지만 옛날에는 땅이 그냥 경작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서 기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파별로 가문별로 땅을 줬는데 사정이 생겨서 그 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면 곤란하잖아요. 다른 가문에게 넘어가면 안 되니까 상황이 생겨서 사정이 딱해서 넘어가야 될 상황인 경우 가까운 친족이 값을 주고 대신 사주는 경우, 이것을 고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첫날 말했죠. 룻하고 엘리멜렉, 나오미 가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를 했을 때 이사 간 게 아니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다 팔고 정리하고 우리로 치면 이민 간 거예요. 이민. 그러니까 남아있는 땅이 없겠죠. 다시 올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셨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올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정리하고 간 거예요. 이민 간 거라니까, 이민. 그러니 남아있을 땅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 팔아먹은 그 땅을 보아스가 모아준 거예요. 자기 돈 사가지고 여기다 주는 거예요. 왜? 가문을 계속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 사례. 두 번째는 뭡니까? 종이 팔렸어요. 종으로 팔려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땅이 아니라 사람이 팔렸어요. 그러면 값을 주고 뭐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사와서 자유를 주는 거. 이걸 고엘이라고 그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내 친족, 가까운 친족이 억울하게 죽었어. 억울하게 죽었으면 뭐 하는 거죠? 대신 원수를 갚아주는 거.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 이것을 고엘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아스와 나오미의 관계는 첫 번째 사례. 땅이 넘어갔을 경우 다시 되찾았게 해주는 거. 이게 바로 고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법을 설명해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소망이신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삭 뽑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고 우리가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식사 자리에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파격적이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울컥했다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잘해서 사는 줄 알았어요. 우린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슬쩍슬쩍 우리에게 이삭단을 주셔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바보처럼 오늘 운이 좋았어, 럭키해, 그러면서 웬 떡이냐 그러면서 막 이삭 줍는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슬쩍슬쩍 뽑아줘서 남겨놓으라고 한 건데, 그리고 이게 기가 막힌 게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내가 그 식사 자리에 당당하게 가서 밥 먹는 수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집에 개를 키우니까 이게 개가 지가 사람인 줄 알고 사람들 밥 먹는 데 와서 지도 한 자리 차지하고 먹으려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에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가당치도 않은 게, 어디 감히 하나님이 식사하시는 자리에 어디 고리 껴가지고 같이 니나 나나 하면서 밥을 먹냔 말이지. 초를 같이 찍어 먹으면서.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높아지면 안 되는구나. 내가 누구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죽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느낌으로써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둘을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오미 가정, 냉정하게 말하면 끝났어요. 이 가문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은 가문을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아요? 비포 애프터가 너무 분명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우린 뭐 죽은 거나 다름없었지 뭐. 뭘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죄 지을까 봐 죽지 못하고 사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곳에 희망의 빛을 한 줄기 비춰주는 거예요. 죽었던 가문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뭔가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한 번만 땡 하고 맙니까?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리 추수만 끝납니까? 밀 추수는 똑같고.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보아스가 룻에게 어떻게 돼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충분한 사랑이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닫고 착각하지 마시고 겸손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룻의 고백처럼 어찌하여 나는 이방 여인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시고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00장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300장.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나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지키지 못하나이.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영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니 너의 주님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산을 보아.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살리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십니까? 누가 슬쩍슬쩍 간에서 곡식을 뽑아 죽게 해주십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그리고 너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분께 모든 삶을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배은망덕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마음이 높아지지 않냐고 딴 데 내 힘으로 산다고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은혜를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니 하나님
하나님, 저희도 루처럼 도저히 자격도 없고 한 일도 없는 그런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파격적인 사랑과 과분한 은혜로 저희들을 배려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린 내 힘으로 운이 좋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줄로 착각하고 오늘 정말로 대박났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슬쩍슬쩍 뽑아서 우리의 자존심까지 지켜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마치 얻은 것처럼 이렇게 세심한 배려로 풍족한 삶을 누렸습니다.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책망하지 말고 나무라지 말고 꾸짖지 말라고 미리 당부해 놨기 때문에 일꾼들이 뭐라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잘나서 당당하게 자격이 있어서 그런 줄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살 소망이 없고 죽은 것과 진배 없는 다름없는 인생이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줄기 희망을 주시고 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억압과 묶임과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한 분만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고 신실하게 계속될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베풀어 주시는 그 신실한 사랑과 선하심과 쏟아지는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 주의 은혜로 사는 법을 매일매일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며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 사랑을 받았으니 저희들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그 사랑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그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기도한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합니다. 기도조차 못하는 자들 위하여 그 사랑을 비쳤으니 저희도 사랑의 빛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보이지 않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어린이들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교회는 좋은 곳, 예수님이 좋은 곳, 천국이 이런 곳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거듭나서 이들도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장 모일 때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네, 충분히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